우린 지난주까지 이제 구약의 요나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신약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좀 짧은 장으로서, 그리고 많은 이제 신앙의 도전과 또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양이 적으면서도 신앙의 교리와 또 신앙을 골고루 다 내포한 그런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지난번 요나서처럼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4장 된 이 빌립보서 속에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봉사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어떻게 전도할 건가 전도론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사랑의 실천론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빌립보서의 이제 주 키포인트라고 하면, 키워드라고 한다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어떻게 기쁨을 회복하고 어떻게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란 단어가 18번이나 담겨져 있을 만큼 우리에게 신앙의 기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쁜 신앙생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활기차게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편지 여러 군데에서 보는 이 편지 속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써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이죠.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심장 수술, 영적인 심장 이식의 수술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자기 심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심장으로는 절대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는, 나는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나의 심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심장으로 나는 이런 일을 하노라 하는 그런 고백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심장을 내가 이식했더니 내가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노라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심장 이식 수술 여러분 잘 알죠? 이제 참 심장이 좋지 않아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심장을 이식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그 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 수술 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이 피닉스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다음에 새로운 변화의 이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부자였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돈을 잘 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심장 이식 수술한 다음에 그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배우지도 못하는, 즐겨하지도 않는 일에 즐겨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스포츠를 별로 잘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심장 이식 수술을 위해 스포츠 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인 3종 경기, 또 여러 가지 각종 스포츠 대회에 출전해서 아주 많은 메달을 딸 정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는 음악이라는 음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재즈 음악, 그것도 막 연주를 하면서 재즈 음악의 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한번 자기에게 심장을 이식해 준 사람, 그 과거를 한번 쭉 조사를 해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 헐리우드의 스턴트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험한 일을 그 사람이 다 대신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스포츠에 능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이 재즈 음악에 능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심장만 이식받았을 뿐인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포츠, 그 사람이 즐겨하는 재즈 음악, 이런 것도 자기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심장 이식 받았는데 그의 그 취미나 그의 즐거움이나 그의 취향까지 다 받았다. 그거 참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긴 하지만 늘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반대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심장 이식 수술한 것보다 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니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나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뛴다. 내 심장에는 내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 벌떡벌떡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행동,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들을 나를 통하여서 내가 이루길 원한다 하면서 심장 이식, 예수 심장으로 이식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모든 일을 이뤄나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참 성장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말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헤쳐나간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노라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날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충만했어요.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 나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이 부르는 환상,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게 됐을 때 처음 만난 곳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루디아 같은 여인이 정말 그 변화되어서 그 집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 기지가 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결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었노라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교회, 빌립보 교회가 다 좋은 면만은 없죠. 우리가 이 교회 생각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부족한 면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나쁜 점, 부족한 점,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합니까? 바울처럼 좋은 것을 생각하며 내 이웃들, 내 목장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맺어준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속상하고 언짢은 일을 생각하면 그 속에 불평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좋은 일을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기억하면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좋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첫 이제 인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계속 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좋은 생각, 이 목회자에 대한 좋은 생각, 각 목장의 성도들을 향한 좋은 생각, 우리에게 맺어준 모든 기관들을 향하여서 생각할 때마다 좋은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은혜로워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늘 좋은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더 나가서 7절에 뭐라고 했느냐, 7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이 빌립보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오늘 누가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가 항상 그 마음에 있지 않아요. 뭐 좋은 거, 즐거운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마음이 싹 갔다가도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자식의 마음이지만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도 항상 그들을 생각하고 너희는 내 마음에 있음이요 그랬어요. 얼마나 그들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그들이 있는지 이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기쁨이고 자신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회자와 성도라는 관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날마다 보고 싶은 관계, 날마다 생각하는 관계, 날마다 기쁘며 면류관인 관계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실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가대 찬송한 대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교회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사랑하는 목장들, 각 기관의 식구들을 그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무엇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엇하기를 원했느냐? 사랑하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사모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른다. 이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한다. 이 사모한다는 것은 그리워한다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그리워합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성도들을 몹시도 사랑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떠났지만, 그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그 성도들이 감사했어요. 함께 교회를 세우면서, 함께 루디아 집을 통하여서 전도하면서, 또 마게도냐와 예루살렘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교회를 도와주면서 이제 함께 아름다운 신앙 사역을 해나갈 때에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어려운 교회를 돕자, 어려운 사람 돕자 할 때에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내가 잊을 수 없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여러분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물으니까 립서비스를 한다면 이 문제가 있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내가 내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주실 정도로 나는 확실한 이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옵니까? 그리스도를 미워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에요. 이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또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모습,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녹이게 되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화신이라는 이 코리템 붐 여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이 영화로도 나온 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 이야기, 이 책 속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유태인을 숨겨줬다가 독일군에게 걸려서 이 독일군의 수용소에서 수용살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수용소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지,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 중에 하나인 언지가 이 못된 간수 만나서 거기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죠.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의 패망으로 끝나면서 이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이제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 마치 지난번에 요나에게 넌 니느웨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말한 것처럼, 자기들을 그렇게 미워했고 핍박했고 감옥에 가둔 이 독일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라 이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독일입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는데 왜 독일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라,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제 이 코리덴 붐 여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웠게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 많아요. 간증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핍박했던, 우리가 이제 잘못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나였노라고 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면서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저질렀던 만행, 그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무거운 억눌린 죄악으로부터 이들은 자유함을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해방을 받았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나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집회 마치고 사람들이 쭉 나오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사하게 될 때에 저쪽 앞에 몇 줄에 사람이 눈에 하나 탁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정말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고 수용소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르게 한 그 간수가 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언니를 죽이게 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를 볼 때 가슴이 탁 떨어집니다. 피가 막 거꾸로 쏟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내 앞에 점점 가까이 올 때에 이제 앞에 사람과 악수는 이제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안아주라, 용서해라. 못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언니를 죽인 사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한 사람, 제가 어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계속 성령님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손을 잡아줘라, 안아줘라. 그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장을 계속 두들겼어요.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볼 때 눈 딱 감고, 그래, 한번 하기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냥 딱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때 그 간수는 벌써 알고 있거든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할,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그 마음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 심정, 저에게 분명히 있을 텐데 오히려 손을 잡아주고 사랑한다고 용서한다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그를 안아봅니다. 더 나가서 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냐고.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고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만 보면 피가 막 거꾸로 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을 녹이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엇을 하느냐? 기도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노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의 생업, 그들의 건강만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에, 목장 식구를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까운 이웃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 제목 오늘 보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9절 뒤에를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좀 더 풍성해지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겨우 마지못한 사랑 아니에요. 조그만 사랑이 아닙니다. 풍성한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풍성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우리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풍성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풍성하기를.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풍성한 사랑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풍성한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거기에 조건이 2개가 붙습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 그거를 좀 가져야 돼요. 아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이런 사람도 사랑했구나,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사랑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명, 사랑의 기술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만 사랑의 기술이 없어서 놓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부부가 사랑한다지만 사실은 사랑의 기술을 알지 못해서 뻣뻣한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 이들에게 사랑의 기술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술이 있을 때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술이 있을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더욱더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 베고누스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남다른 이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으로 말미암아 더 교우들 간에, 가정에서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도 제목 2번째가 뭐냐?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분별하라 이거예요. 선한 것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라. 분별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있잖아요. 도대체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분별을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내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악한 길로 끌려가요.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엉뚱한 삶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이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합군이 이 독일을 이제 잡기 위해서 많은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작전 계획이 다른 이 독일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독일군이 이제 찝차를 가져와서 미군으로 싹 위장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고 다니냐? 이 연합군이 이쪽을 향해서 공격하라고, 이쪽으로 가라고 표지판을 다 세웠는데 가는 곳마다 다니면서 표지판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180도 다른 데로. 이쪽으로 자기들 진영으로 공격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독일군들 다 죽지. 그래서 다른 데로 방향을 잡아 놓습니다. 다니면서 다 방향을 엉뚱한 데로 다 흐트러 놨어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와가지고 화살표 방향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가보니까 거기는 가보면 맹탕이에요. 거기는 독일군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다가 그 작전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사단은 자꾸 와서 우리에게 표지판을 바꿔놓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표지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표지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지판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표지판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여긴가벼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긴가봐 하고 가다가 그냥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인지 우리는 방향을 바로잡고 나가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늘 흐트러지고 깨지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올바른 분별력의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와 분별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에는 이들은 기도하기를 뭐를 기도했느냐?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11절에 한번 같이 봅시다.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열매? 의의 열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을 아닙니까? 가을은 다 이제 열매 맺는 계절이에요. 모든 것 다 추수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엊그제 광주의 장례식장 이제 가다 보니까 들판에 막 그냥 그 벼들이 완전히 황금 물결, 우리가 하는 황금 물결을 그대로 보고 온 거예요. 야, 그냥 그것도 장관에 들판에 그야말로 벼들이 그냥 노랗게 쫙 익었는데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누구를 볼 때 이야, 참 열매 귀하다, 열매 아름답다, 열매 멋지다 탐복하며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가을에 열매가 없어요. 한 열매를 구하러 갔더니 다 쭉정입니다. 다 떨어진 낙과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거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채우는, 그래서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이 틀림없는 이 축복의 기도요, 은혜의 응답이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의 심장, 나는 내 심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는 이 바울의 심장,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도 교회를 더 사랑하며 성도들을 생각하며 또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